네, 채플에 참여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질문 그리고 종교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과학과 종교의 어떤 범주의 차이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이 왼쪽 그림은 밤하늘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반 고흐의 작품이죠. 이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이 훨씬 더 밤하늘을 잘 기술하고 묘사합니다. 이 과학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 두 그림을 비교할 수도 있겠죠. 이 반 고흐가 재창조한 이 달과 별들의 어떤 밤하늘의 이 묘사는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이가 있고 값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그림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답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 이 물리적인 우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의 그 빅 히스토리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죠. 138억 년 전에 이 빅뱅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 우주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약 50억 년 전에는 지구와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지구에서는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긴 진화 과정을 거쳐서 약 수십만 년 전에는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지성을 가진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그 빅 히스토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주는 무생물의 시대에서 생명의 시대로 그리고 생명의 시대에서 지성의 시대로 변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이런 빅 히스토리를 밝힌 이 과학의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how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학은 알려져 있지 않은 우주의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고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과학의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와 인류 그리고 나의 삶에 관해서 우리는 과학을 넘어서는 혹은 과학이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도 던지고 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학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의 질문들에는 철학 또 혹은 종교의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의미 또 목적, 가치 우리 관계에 관해 묻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우리가 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의 질문보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의 기원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겠죠. 엄마 아빠로부터 온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어서 이 단세포에서부터 DNA 코드에 따라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달이 지나면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적 질문에 과학적 답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답변만으로는 나라는 존재를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70억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관해서 이런 세포 분열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과학적 답변이 과연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이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규직 직업인지 이런 질문에 관해서 이 과학적 답변이 어떠한 영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비롯해서 이 다양한 종교들은 어쩌면 이런 이 과학을 넘어서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는지 생물이 진화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보다 심오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이 종교가 던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의 질문이죠. 다른 하나는 어떤 종교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질문은 어떻게를 묻는 질문이고 이 종교의 질문은 왜
이런 것들을 의미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질문의 범주가 다른데 이 범주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질문들을 뒤섞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인류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불순한 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분들은 아마도 이 삶의 질문, 어떤 그 의미의 질문을 너무나 이렇게 깊이 던져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의 질문, 과학으로 답변해야 되는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이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이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답하는 것이 맞고 과학이 밝히지 못했다면 모를까? 과학이 잘 밝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학의 질문에 종교를 통해서 답변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분들은 기독교의 이 성서를 잘못 해석해서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면 창세기에는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성서는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과학적인 질문에 1차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성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지구 6,000년설을 믿는 사람들,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과학의 질문에 이 종교의 답변을 가지고 답을 찾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종교는, 특히 이제 기독교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학이 가능한 이유 그 자체가 신이 이 우주를 합리적으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질서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근대 과학 시절부터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가졌던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반대로 과학을 가지고 종교의 질문 혹은 형이상학의 질문을 답하려고 이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과학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 것만 나는 선택하겠다. 그것만 믿겠다. 라는 경직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물학을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게 어떤 그 진화의 방법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똑같다. 인간은 특별한 존엄성을 갖지 않는다. 라고 믿는다거나 이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라고 하는 아주 작은 행성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특별히 뭔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묻는 그 질문에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이 과학적으로 답변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과학적으로 답변했다고 해서 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관한 과학적인 설명은 왜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철학적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의 빅 히스토리가 다 밝혀졌으니까 종교는 필요 없다. 이런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역사에 관한 어떤 인과적인 관계들이 다 밝혀졌지만 그것은 과학적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변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진화한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인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여전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남녀 간에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넘어서 헌신과 어떤 희생을 드러내기도 하죠. 이런 사랑을 허구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지나쳐 보입니다. 범주의 오류죠. 사랑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또 사랑으로 반증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범주의 이야기인 것이죠. 과학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과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한 적도 없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 이런 정도라면 과학을 통해서 탐구할 수가 있겠지만 우주 전체를 창조한 어떤 그 초월적인 신이라면 그런 신을 과학이 탐구하고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수많은 가치들 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범죄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범죄의 오류를 극복해서 과학의 질문과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질문을 구별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 답들을 얻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과학의 질문과 종교의 질문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밝혀낸 이 빅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몇 가지 아주 특징되는 우주의 어떤 특성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특성들을 보면 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면 이 질문들은 과학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우리가 지금 21세기 과학을 통해서 배운 우주의 특성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우주의 광대함과 어떤 경이로움입니다. 이 우주는 이 별들이 한 1000억 개 정도 중력으로 묶여있는 이 은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이 은하들이 우주에는 최소한 1000억 개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영상의 이 점 하나하나가 은하들의 모습입니다. 이 은하들은 수십억 광년 먼 거리에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100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 있습니다. 우주는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되는 이 광대한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광대한 우주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주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현대과학의 표준 우주론에서는 빅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주의 시작점을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 이 빅뱅 자체가 어떻게 기원했는지에 관해서 엄밀한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인 것이죠. 이 과학을 통해서 이 우주의 기원, 이 광대한 우주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이 우주는, 이 광대한 우주는 그냥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래 그냥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보다 더 큰 어떤 우주적인 지성 혹은 더 위대한 존재를 가리키는 하나의 힌트일까요? 두 번째 우주의 특성은 우주가 매우 수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현상이나 밤하늘의 달과 어떤 그 행성들이 운행하는 현상이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똑같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하나의 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이 중력 법칙은 100억 년이 넘는 우주의 역사에서 1000억 개가 넘는 은하들이 면밀하게 질서 있게 운행되었던 이 우주의 역사를 잘 기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대 과학의 성립 이후에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수학을 통해서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기술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는 왜 이렇게 수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우주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잘 묘사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 우주의 특성은 우주의 우발성, 그리고 우주의 우발성 끝에 지성, 우리 인류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의 역사와 지구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들은 굉장히 우발적입니다. 이 우발적인 사건들이 쌓여서 이 우주의 역사 끝에 지성을 가진 우리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의 역사는 우리 지성을 가진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이 필연적이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이 무생물의 시대에서 생명의 시대에서 지성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우주의 우발성은 어떻게 지성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우주의 우발성이 계속 벌어졌던 그 끝에 태어난 지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주는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아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알아낼 만한 그런 그 지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지성을 우발성 끝에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지성의 출현은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이 인류가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도 없다. 이건 인식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이 우주 전체의 역사와 기원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이성과 우주의 어떤 수학적인 특성이 공명합니다.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그 추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파악해낸 어떤 수학의 체계, 이것과 또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만나는 우주의 특성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서로 공명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지성하고 비슷한 어떤 우주적인 지성이 원래부터 존재해서 우주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수학적인 특성을 가진 우주에서 진화해서 출현한 우리 인간도 자연스럽게 그런 수학을 파악해낼 수 있는 이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일까요? 이 수학적인 우주에서 지성의 탄생은 그러면 당연히 예고되었던 사건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입니다. 제가 네 가지 특성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특성들은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우주의 특성이지만 왜 우주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과학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어쩌면 과학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과학의 결과를 똑같이 수용하더라도 내가 어떤 철학적 입장에 있느냐, 내가 어떤 종교적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이런 우주의 특성에 대한 답변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은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학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실험하고 관측하고 만져보고 측정해서 이 우주를 인식하고 파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이죠. 다층적이에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한 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만져본 시각장애인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코끼리는 딱딱해. 코끼리는 부드러워. 코끼리의 상아를 만졌거나 꼬리털을 만졌거나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 어떤 부분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코끼리에 대한 어떤 경험, 이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설명들이 다 옳을 수도 있는 것이죠. 코끼리는 여러 면을 갖고 있으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시간의 함수로 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이죠.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2시간 동안 쭉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그 스냅샷, 사진을 10장을 딱 봐서는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우주가 영화와 같다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파악하는 내용들은 한 10장의 스냅샷 사진처럼 매우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실제의 다면성,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경험의 불연속성, 영화가 아니라 스냅샷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 한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이 과학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 우주라고 하는 실제의 한 면을 보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파악하고 지각해냅니다. 하지만 이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 외적인 어떤 철학적인 또 종교적인 질문들을 통해서도 우주라고 하는 실제의 다른 면들을 우리는 파악하고 인식하고 질문하고 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주의 존재와 의미에 관해서 또 그리고 우리 인류, 지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관해서도 우리는 과학적 질문뿐만 아니라 종교적 또 철학적 질문을 통해서 묻고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관해서 무신론은 과연 어떤 답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무신론은 물질이 진화해서 우연히 목적 없이 인간을 만들어냈고 우리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명해냈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이죠. 이 무신론자로 잘 알려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종교 중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신은 누군가 만든 신이 아닌 것이죠. 뭐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의 기원, 우주 전체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이 무신론자들에게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상당히 과학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 무신론자들은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죠. 그들은 물질은 원래 있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물질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물질이 영원전부터 존재했다 라는 이 답변은 기독교에서 신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다 라는 답변하고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둘 다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세계관, 하나의 어떤 전제, 하나의 어떤 신앙, 하나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주는 왜 합리적이고 왜 수학적인 특성을 갖는가? 이 질문에 관해서도 무신론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수학적인 특성은 자연세계가 원래 갖고 있는 특성이다. 하지만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답변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 약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가요? 라고 묻는데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답변하면 만족이 되지 않는 거인 것이죠. 최소한 과학자로서 저는 이 답변이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기원했는가? 이 질문에 관해서도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우주의 다양한 사건들 끝에 이 우주의 진화 과정 끝에 어떤 지성을 가진 인류가 탄생했다. 이 기적처럼 놀라운 과정이라고 무신론자들이 고백은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성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은, 과학적인 답변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우주가 수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 인간의 이성이 이 수학적 특성과 서로 공명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우주와 인간의 이성을 포함한 어떤 그 포괄적인 원리, 어떤 우주적인 지성, 아인슈타인이나 스피노자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우주의 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들리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특성을 갖는 이 원리의 기원, 도대체 그런 우주적 지성은 어떻게 기원했는가에 관해서 또 무신론은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유신론하고 무신론을 비교할 때 유신론이 무신론보다 과학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과학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과학의 질문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는 질문에 관해서 우리는 과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아야 하고 이 무신론은 이 과학적인 어떤 증거나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답하지 못하는 종교의 질문에 관해서 우리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을 찾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서로 다른 범주를 갖는지, 과학의 질문과 또 종교의 질문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학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종교가 다루는 질문들, 삶의 질문들, 가치와 의미에 관한 질문들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 과학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죠. 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명제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신이 존재한다. 이 명제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제는 참이다. 옳다. 고개를 끄덕이고 이 명제에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증명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내 삶을 그 진리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불의하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불의에 맞설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죠. 국가의 폭력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국가의 거대한 폭력에 맞서서 항거할 그런 실천,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과학을 통해서 배운 이 우주의 특성은 우리 인간의 의미에 관해서 깊은 어떤 통찰과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 이 우주의 역사에서 태어난 지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보다 실천적인 질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과학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의 질문을 통해서 이 심오한 우주에서 탄생한 우리 인류 그리고 여러분과 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